43년 전 제가 신학교 4학년 2학기 때에 동기들과 함께 졸업 여행을 했습니다. 동기생이 50명이었는데 30명쯤 함께 여행했습니다. 강릉, 주문진, 소금강, 설악산, 속초로 이어지는 여정이었습니다. 오전에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탐방하고 오후에는 단풍이 곱게 물든 계곡과 산을 둘러보며 저녁에는 인간관계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 저희를 인솔하신 차풍로 교수님께서 백지 한 장씩 나누어 주시며 각자 자기 무덤의 비석에 적을 비문을 써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웃었습니다. 20대 청년에게 자기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생소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재촉하시며 모두에게 비석에 적을 비문을 쓰게 하셨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따라 모두 열심히 비문을 썼습니다. 다 쓴 후에 교수님은 한 사람씩 자기가 쓴 비문을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며 자기가 쓴 비문을 읽었습니다. 비문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것은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비문은 다름 아닌 진정한 자기소개였기 때문입니다. 짧은 글들이었지만 자기의 인생관과 가치관 그리고 목회관이 잘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기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자기가 소개되는 것에 익숙한 저희에게 스스로 자기를 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해준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성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은 야곱이 외가가 있는 하란으로 도피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잤습니다.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보니까 땅에 청개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청개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청개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꿈을 통해 택한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일이 탈로 나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양떼를 치며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에 갔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기해서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모세는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음성으로 주권자로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들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차원에서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이 들어있는 이사야서는 한 권의 책이라기보다는 편집된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 배경은 기원전 8세기이지만 후반부 배경은 약 200년이나 후대인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그리고 훨씬 나중에 나오는 장들의 배경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귀환한 후입니다. 이렇게 배경이 바뀌기 때문에 학자들은 1장부터 39장은 제1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은 제2 이사야서, 그리고 56장부터 66장은 제3 이사야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제2 이사야서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배경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귀환하도록 준비하던 때입니다. 귀환을 준비하는 일이 필요한 이유는 당시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바벨론 생활에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환은 꿈도 못 꿀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귀환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셨을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소개는 창조자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심을 밝히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창조자이심을 밝히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다. 이것을 나는 창조자라는 말로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밝히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가는 말입니다. 자기가 쓴 소설을 사랑합니다. 시인은 자기가 쓴 시를 사랑합니다. 화가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사랑합니다. 조각가는 자기가 만든 조각을 사랑합니다. 영화 감독은 자기가 만든 영화를 사랑합니다. 서예가는 자기가 쓴 글씨를 사랑합니다. 저희 집사람만 해도 제가 저희 집사람이 쓴 글씨에 대해서 뭐라 토를 달면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 그런다고 한 소리 합니다. 사실 저는 저희 집사람이 쓰는 이 궁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정자체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정자체는 소위 수준이 좀 낮은 초보자들이 쓰는 글씨라고 저한테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글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럼 제가 입을 닫아버립니다. 역시 자기가 쓴 글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모두 자기 것을 사랑합니다. 자신이 창조자 입장에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창조자이심을 밝히심으로 모든 피조물의 주인임과 동시에 모든 피조물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라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성서의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조신앙의 고백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시인은 권면하기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하자고 요청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때와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26일에 15번째 항암주사를 맞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날 간호사 한 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아버님에 대해서 다들 신사라고 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쑥스러워서 신사는 무신 그러면서 말끝을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병원 안에서 신사로 불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큰 후유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위 젊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진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때문에 간호사들을 힘들게 하는 환자는 진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후유증이 없는 저는 신사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통증 때문에 약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구토 때문에 약을 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혀가 꼬이니까 약을 달라고 한 적도 더더욱 없습니다. 그냥 간호사들이 갖다 주는 약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약이 좋아져서 모든 환자가 다 저처럼 잘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는 아니라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후유증이 심해서 많이 고생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후유증이 없을까요? 라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대답하기를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셔서 그래요 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정말 맞는 말 같았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니 제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죠. 저도 한때는 조급한 마음으로 서둘기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9차 항암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수술을 아직 못한다 그래서 그럼 제가 다른 큰 병원에도 좀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유명한 병원 2군데 가서 저 수술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나를 맞추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내가 조급하게 군다고 빨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안 것입니다. 자, 그걸 알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니까 제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언제까지 항암 주사를 맞아야 할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로 눈에 띄는 소개는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돌려보내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우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은 열왕기상 12장 15절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솔로몬 왕의 범죄 때문에
르호보암 왕 때 하나님께서 왕국을 남북으로 분열시켰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의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가 왜 마르둑이라는 신을 믿는 바벨론에게 졌을까 하는 의혹이었습니다. 사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전쟁에 졌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마르둑이라는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보다 더 강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이 마르둑이라는 신에 대해 경외심조차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혹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밝히심으로 두려움을 없애주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기원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인간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최고로 강한 나라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여 염려스러울 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감리교의 역사를 보면 자랑스러운 인물이 참 많습니다. 유한순 열사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사실 올해는 유한순 열사가 순국한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올해도 우리 감리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이런 유한순 열사가 우리 감리교의 자랑스러운 인물이라면 안타까움을 갖게 하는 인물들도 있어요. 윤치호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윤치호는 종교교회에 출석한 우리 감리교의 교인으로 사상가요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윤치호는 일제강점기가 길어지면서 변절했습니다. 눈에 띄는 친일 행동들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변절했을까요? 왜 친일 운동을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본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코 독립할 수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윤치호의 판단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일본을 패망하게 하셨고 우리나라는 독립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본문에서 세 번째로 눈에 띄는 소개는 구원자입니다. 본문 1절 뒷부분부터 3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구원자임이라.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신 말씀입니다. 성서는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셨고 광야를 지날 때 물과 양식을 공급하셨으며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는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역사적 사건에 개입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셨고 아람 장군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셨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지켜주셨으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풀물불 속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하신 송일섭 박사님은 저희에게 교회사를 가르친 교수님이셨습니다. 한 번은 강의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송 박사님은 함경도 분이셨는데 6.25 동란 때에 유엔군이 자기 고향까지 올라와서 금방 통일이 되는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이 개입하고 유엔군이 후퇴하자 송 박사님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송 박사님이 보니까 사람들이 몇 명씩 이렇게 때를 지어서 어디론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대답이 흥남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흥남에는 왜 가요? 그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거기 가면 혹시 남쪽으로 가는 배를 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송 박사님은 그 말을 하나님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송 박사님도 흥남 부두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LST선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1950년 12월의 일이었습니다. 송 박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학을 공부하여 목회자요 신학자로 평생을 봉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2 이사야서를 통해 자신이 창조자요 역사의 주관자요 구원자이심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창조자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